예,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모신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렇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자로 번역한 단어가 이곳과 사무엘서에서만 쓰여서 이게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면, 빵 한 덩이와, 떡은 아니잖아요,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쿠키 하나씩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를 보면, 본래 화목제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물론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교제의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 중에 화목을 이루는, 말 그대로 화목의 제사이면서 식탁인 것이죠. 그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더욱 기쁨을 더했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것을 국가적인 경사로 그렇게 기뻐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다윗이 언약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복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은혜와 축복은 예배자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찍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둘람 굴, 다윗이 거기까지 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블레셋 땅에도 그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인적이 드문 깊은 골짜기에 있는 아둘람으로 피해 들어가서 짐승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비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과 비전은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그들은 본래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그들 역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힘이라는 것이죠. 예배자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상황적인 한계가 있지만 예배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동굴에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비전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고, 비록 광야에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가 됩니다. 나 홀로 있어서 두려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이고 축복이며 이것이 그의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힘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예배자의 힘이, 아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다윗에게 그가 어느 곳에 있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나아갑시다.